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제가 13, 14, 15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16절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제가 13절부터 봉독할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16절에 뭐래요?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 성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 야곱의 일생을 쭉 살폈습니다. 야곱과 하는 인생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행을 12주 동안 했습니다. 출생부터 인생의 삶의 여정에 겪을 수 있는 희노애락을 다 살펴보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진리들을 교훈으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인생 같지만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 인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례자는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순례자인 사람들은 그 목적지가 저천성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성 바라보며 살 때에 나도 모르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순례자의 삶인가라고 살필 때에 매일매일의 발걸음 속에 비록 땅을 버타며 살고는 있지만 그때마다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무엇이 나의 주인에게 기쁨이 될까 생각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도 드렸고 우리 함께 적용도 하고 결단도 나눴습니다. 질문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주인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다 오셨습니까? 왜 다들 꿀먹은 벙어리세요? 아차 그런 게 있었지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숙제 검사하는데 숙제 다 까먹고 앉아있다가 봐줘 나 숙소에 있었는데 그런 눈빛이세요. 아마 노력 월요일 날은 하셨겠죠. 참 우리가 연약해요. 그렇게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눈물 흘리면서 주먹 불끈 쥐고 문 밖을 나가도 이상하게 세상은 요지경이라 가면 말씀은 다 사라지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다가와서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참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고 계속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천국을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순례자고 나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목을 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고 정하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인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천국, 앞으로 우리가 갈 곳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확실히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 삶이 참 힘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이고
예전에 많은 그런 전도 문구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결국은 성도들은 천국 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또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써내는 책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천국을 보았노라, 천국을 다녀왔노라, 꿈에서 천국은 이렇더라, 지옥에 갔더니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그러한 흔히 말하는 간증거리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넘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만 들어가서 천국이라고 치면 김밥 천국 빼고는 다 그 얘기들이더라고요. 전부 다 그 얘기들이에요.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그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관심이 있어 보니까 그것들이 활개를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은 몰라도 확실한 것 한 가지는요, 그것들이 뭐 진짜니 가짜니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진 않고, 확실한 것 한 가지는 그 책들보다, 그 동영상들보다, 그 들려지는 말들보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는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이상할이 많지, 천국은 궁금해하면서 성경책은 하나도 읽지 않고 그런 것들에만 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 교통사고를 당하고 기절을 하고 다시 살아나는 사이에 본인이 천국에 갔다 왔대요. 그것을 책으로 아버지와 공동 집필하면서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뭐 영화도 나온 것 같아요. 10년 동안 정말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져서 자기의 양심을 못 이기고 정말 성경을 읽어보니 이게 아니었는지라 이렇게 기사로 인터뷰를 합니다. 그가 그렇게 인터넷으로 고백한 그 고백은 자기의 간증은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나는 그때 그 간증을 할 때 성경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천국에 간 적이 없다.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저 천국에 갔었다고 말했다. 내가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했을 때 나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계속, 그 인터뷰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거짓말로 계속 이익을 얻었다. 그들은 그 자체로 충분한 성경을 읽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성경은 진리의 유일한 원천입니다 라고 인터뷰했어요.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천국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국에 대해서 다른 데서 읽을 필요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다른 책에서 기웃거릴 필요 없고요. 천국에 대해서 다른 간증거리나 영화 같은 거 들여다볼 필요 없고요. 천국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가장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천국을 배우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저천성을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가 많이 힘이 없어졌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힘이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서부터이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서부터 점점 기독교는 힘을 잃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되지만 세상을 지향하면 천국과 세상 둘 다 잃게 됩니다
그러니 천국을 갈망하십시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진짜 인생은 이 세상을 떠난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에 내 인생의 삶이 정말로 결정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우리는 천국을 갈망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순례자의 종착지인 천국, 저천성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발걸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41장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좀 고백하면서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1절, 2절, 5절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으세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인데 정말 그 천성, 그 천국의 소망, 그 갈망으로 하루하루 사십니까? 그게 없으면요 힘이 빠져요. 그게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순례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순례자의 종착지인, 우리가 다 가서 만나게 될 순례의 종착지인 저 높은 곳, 천국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는 천국은요 실제하는 곳입니다. 상상의 세계가 아니고 저 너머에 있는 환상의 세계가 아니고 정말 실제하는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재림의 징조들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들을 쭉 이야기하고 그것들이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예, 천국은요 곧 하나님 나라는요 하늘천 나라국,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고 한문으로 하면 천국이고, 이 천국은요 실제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다 죽어서 가는 곳이고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완성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은요 분명히 실제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주소도 있어요.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가리 1400번지. 하늘나라 지옥군 죽으면 다가리 4444번지. 누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우스갯소리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 확실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리하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것 확실하기에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 쓴 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천국의 모양들이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눈물도 없는 곳이고 사망도 없는 곳이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또 거룩하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또 수정같이 맑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각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각 문마다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으며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정금 같다라고 글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 표현이 되겠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확실한 것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을 상상하고 상상해도 천국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말하고 가장 좋은 것을 상상해도 천국은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은요,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없을 만큼 좋은 게 천국이고, 말로 표현해낼 수 없을 만큼 그 언어가 닿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이 천국에 갔다 왔거든요. 고린도서 12장 3절 4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본인이 천국 갔다고 오면 참 교만해 보일까 봐 겸손하게 제3자가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다녀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3절 4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갔다 와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은 것을 봤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가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것을 본 사람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마음 빼앗길 일이 없죠. 그 천국을 보고 왔으니 이 땅의 고난이 그를 삼키겠습니까? 이 땅의 어려움이 그를 삼키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천국의 영광을 보니 오늘 살아가는 이 아픔과 슬픔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고 고난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 것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저 망망대해 태평양을 본 사람들은 이 앞에 흐르는 실개천의 마음 빼앗길 일이 없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들의 한마디로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대한 약속도 제대로 없었고 또 멀리서 봤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목숨을 걸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천국을 멀리서 보는데도 생명을 걸었다.
희미하게 보았는데도 생명을 보았다.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도 생명을 걸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약속 받았잖아요. 변함없는 약속 받았잖아요. 천국에 대한 약속 받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의 소망 가지고 확실히 존재하는 그 천국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어떻게든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였더라. 전부 다 예수 믿고 회개하여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천국 복음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기회를 가지고 그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러니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안에는 천국 복음이 가득한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장이라고 불리웁니다. 천국장, 청국장 말고요, 천국장. 우리 옛날에 밥해 먹을 때는 청국장 자주 끓여 먹었었는데요. 천국장. 거기에는 수많은 비유들이 있는 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르칠까? 가본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인간의 표현으로 할 수 없는 그 천국들을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농부들을 향해서는 겨자씨라고 이야기해요. 야,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또 여인들을 향하여서는, 야, 너희들이 주방에서 그 이스트를, 그 효모를, 누룩을 빵에 넣는 것과 같이 누룩 것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천국은 진주, 귀한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진주 장사 같고, 천국은 바다에 뿌려진 그물과 같아서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비유로 천국을 소개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차츰차츰 하나씩 또 말씀을 좀 나누어 보기로 하고, 아무튼 예수님이 하신 건요, 비유로 말하든 무엇으로 말하든 그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갈 준비하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목숨 걸고 가르쳤었던 것이 천국이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다녀왔다라고 말하면서 장차의 영광은 좋게 이 땅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 천국이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그곳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목표가 천국이라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실제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게 목적지예요. 그게 목적지인데,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도록, 그 목적지를 한번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신 공동체가 있으니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존 스타트가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증표요, 하나님 나라의 선 경험이다. 예,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말하니까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아유, 그러면 천국 가나마나네, 이런 사람들 또 만날 거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저기 앉아 있는데, 아이고 천국 가서 만나면 아이고 안 가도 좋겠다.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에는 천국을 경험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출장소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대사관이다. 여러분, 미국 대사관 가보셨나요?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미국 대사관에 가면요, 거기는 미국이에요. 딱 철조망이 쳐져 있고 조그만한 한 블록이지만 그 안에를 들어가면 그 안에는 미국입니다. 한국말이 통하지 않고 영어로 모든 것이 미국이고, 거기는 한국 법이 통하지 않고 미국 법이 통하는 미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미국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미국 대사관을 가면 돼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대사관은 교회라는 거죠. 또 교회는요,
하나님을 미리 몇 볼 맛볼 수 있는 대사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가도록 안내하는 기차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스탠리 하워즈는 이렇게 말해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 공동체가 교회다. 여러분 그런 찬양 알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어디 가요? 하늘 날아가지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죠.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방주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네, 하늘 날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나그네 공동체가 있었으니 그것은 구원 열차요, 구원 방주요, 그것은 교회다. 교회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는 통로 되어서 함께 순례자의 공동체를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 11장 6절부터 새롭게 만들어질 천국의 땅들을 이렇게 예언하며 이야기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떻게 이리하고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천국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워서 자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예, 이러한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요. 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에 물리지 않는 그곳이 천국이라면 교회는 그러한 곳도 해야 돼요. 교회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물의 세계는 힘이 좌우하는 약육강생이 있는 그러한 질서가 있는 곳인데, 천국은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는 아무런 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슨 권력을 가졌든지 간에 교회에는 아무 그 힘이 쓸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재력을 가졌든지 간에 그 재력이 통하지 않는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얼마나 박사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한 제국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초등학교 하나 나오지 않은 그 사람과도 아무런 비교가 되지 않는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뛰노는 그곳이 교회고, 세상 권력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교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교회,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차별받지 않으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나그네 공동체로 이렇게 바른 교회를 묶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그 천국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아픔 일랑 다 잊으세요. 지금까지 미워하던 사람 다 잊어버리시고, 그래, 천국 가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에 세워주셨고, 우리 교회가 천국 출장소고 천국 대사관이니 이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자. 그러니 내 권력 내세울 필요도 없고, 내 재력 내세울 필요도 없고, 내 학력 내세울 필요도 없고, 내 성격 내세울 필요도 없고, 어린아이와 함께 뛰놀고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러한 모두가 평등한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른 교회, 천국과 같은 경험하라고 주신 공동체인 줄로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천국을 경험하면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천국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천국,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실제적인 천국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라고 보내주신 천국도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있어요. 우리 아까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천국을 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길이에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가지요. 천국 가요. 우리는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천국 간다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사역했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때가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천국은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오는 거래네요. 또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러니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오는 거고요. 어디로 오냐? 우리 안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역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왔다. 그러니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천국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회개하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나를 회개합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니 예수님이 가지고 온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 천국은요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죽어가는 천국보다 미리 만나야 하는 천국, 교회의 천국을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미리 개인적으로 만나는 천국, 내 안에 이루어진,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만들어주신 천국, 하나님 나라. 나라는요 통치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를 내 안에 모시니 예수님이 내 왕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으면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안 바뀔 수도 있고 직장도 안 바뀔 수도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어려움들도 하나도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니 환경이 달라 보여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니 환경이 달라 보여요. 변하는 것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정말 배부르면요 아무리 산의 진미 진수성찬이 눈앞에 차려져 있어도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배고프면요 그냥 김치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맛있어 보여요. 정말 배부를 때 시장 바닥을 지나가면 아유 저걸 누가 먹어, 저거 먹으면 내 혈압을 올릴 거야 막 이러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정말 배고프면요 평소에 안 먹던 것도 다 맛있어 보여. 저렇게 튀긴 게 맛있게 보이다니, 저 돼지 족발이 왜 저렇게 맛있게 보일까. 내 형편에 따라서 상황은 바뀌더라고요. 베어버리려고 하면 풀이 아닌 게 없고요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게 없어요. 나에게 달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이 예수님 주인 삼은 천국이 이루어져 버리니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바뀌어 보이고 내 인생의 어려움이 녹록치 않아도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서 지옥 같은 우리의 삶 천국으로 바꿔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바른교회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완성되어질 실제하는 천국에서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한 번도 갔다 와보지 않았으면서도 에베레스트 산이 있다고 찰떡같이 믿고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면서 그분은 반드시 있었노라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전쟁을 했고 이 한글은 그분이 지었고 찰떡같이 이야기하잖아요. 혹시 일어나지도 않을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암보험도 들고 건강보험 들고 사망보험 들고, 사고 나지도 않았는데 혹시 사고 날까 해가지고 자동차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다 챙기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히 있는 천국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확실히 있는 천국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 천국을 잘 보시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공동체에서 뛰어내리지 마세요. KTX 타고 부산을 가는데 목적지 부산을 향하여 그 기차에 올라탄 다음에 그 칸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 뛰어내릴래. 뛰어내리면 부산 못 가요. 부산 못 가요. 여러분, 천국 가라고 만들어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보듬으면서 우리 천국을 향하여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내가 주인 되었던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다스림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 여러분들 주변이 천국된 여러분들의 눈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